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야. 네. 그래서 내 안에 육적으로는 내 안에는 여전히 육의 정욕이 그죠?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어떤 분이 또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못할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려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이 나를 건져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근데 이 탄식을 어떻게 그가 극복할 수 있었느냐? 매주 난 나를 받아주노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계속적인 사건이 성령 충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는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길의 기본이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뭐라 했어요? 너희 진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더라.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모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그냥 맑은 물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가가지고 김용승 목사님 그 유명한 영적 설교를 또 오늘도 내가 듣고 유분수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내가 또 오늘 은혜과 성령 충만 받으리라. 나는 이 모양이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돼. 또 죽어야 돼. 내가 또 죽어야 돼. 한번 다시 죽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직도 살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불쑥불쑥 내 성질 나오고 이거 또 한번 죽여야 돼. 육신의 정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매 죽여서 난 매 죽이는. 그러니까 그는 성령에 따라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1절에 성령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고난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요,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조금 잘났다고. 잘났으면 지가 얼마나 잘났어. 공부를 했으면 지가 얼마나 더 공부했어. 자랑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으면 그냥 간증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더 좋은 거를 판단하지 마. 비방하지 마. 그 하나님의 소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냐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과 존경을 받으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지. 주의 종으로 사명 잘 감당하려면 인기가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뿐만 아니라. 그러려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영어로 보니까 no longer I live.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데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여러분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 사신데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걸 준행할 수가 있는 거야.
비방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이쁘게 보이는 거야. 제가 한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경험하고 사람들을 계속 이쁘게 보고 계속 아름답게만 보이고 그냥 좋은 말만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칭찬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요번에 사랑하는 우리 뿌띠를 그렇게 귀여워하다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니까. 너 약간 그런 끼가 아직 남아있는데 너 이놈아 이거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어. 공부를 얼마 해서 얼마나 더 잘났어 했어. 판단하지 마.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을 크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고 그리스도가 기쁘신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 사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듭난 자, 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시는 데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또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들어갑시다. 82페이지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또 본문의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41절.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아니 김혜란 목사님 빼 한 분밖에 없어? 다른 분들은 왜 조용히 했다? 몇 절이에요? 22절. 아 이제 이걸 물어. 2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정확히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아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여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적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들이 불안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에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며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을 우리가 소요 시간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율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다 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마음의 문을 열며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에베소에서 펼치고 있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복음을 한 곳에서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바울의 결심을 부채질이라도 하듯이 에베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큰 소요가 일어났다. 그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던 한때의 무리들이 목소리를 모아 바울과 그를 통해 믿게 된 자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도전한 것이다. 바울은 이 소동을 보며 에베소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말씀의 씨를 부리며 첫 문제 1.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계획은 무엇인가? 21절이었죠. 2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돌아가려합니다. 뒤에 가보지만 거기가 또 성령님 또 각자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세요. 막 가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 또 간다고 뭐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예배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계획은 무엇인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 로마로 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지 제자들에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나중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결국은 제자들 옆에 사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기어이 가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언한 대로 또 다른 또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가 아주 많은 아주 고난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한밤중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되리라.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이 바울이 로마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실까? 여러분 뒤에 가도 또 그런 질문이 있어 답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주일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다 그래가지고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세상의 끝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그때는 정말 종말이 돼서 다시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그 시간마저 아까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23장 10절에 가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 중에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을 아닐지라도 그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로마의 꿈, 세계 선교의 비전은 동일하게 품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바울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은 그게 우리의 꿈이라는 거야. 우리의 꿈이래. 예수의 제자 됐으면은 더 그레이트 커미션, 선교 지상 명령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사복음이 다 있습니다만 주셨잖아요. 또 그리고 또 그걸 좀 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 전도할 수 있지. 주여. 입술로만 해가지고 안 돼. 감동을 주면서 그 사람 마음이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그래서 전도는 택한 백성의 발굴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입은 같은데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살색 웃기만 하고 그러고서 그냥 말을 안 들으면은 그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혹시 저 사람은 주님이 하십니다.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래서 예정론과 유기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버림받았는지 유군수처럼 점점 하나님의 택한 아들임을 드러내고 보이잖아요. 오늘 또 나오셨어. 그죠? 근데 이거는 버림받았는지 택함받은 백성인지 창세전에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몰라. 그건 하나님 소관사항이야. 그래야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48절. 그 사도행전 13장 48절. 네.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기대도 아직 안 했던 유군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 시점이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고 택함받은 백성이 그게 다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토요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무엇하러 여러분 여기 와 있어. 재밌대가 하나도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재밌대가 없잖아. 그렇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근데 왜 여기 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잘생기지도 못한 이 강사를 눈이 뚫어지도록 그냥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는가?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바로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것도 창세전부터 나는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아멘.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거야. 네. 할렐루야. 아멘. 유군씨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임을 우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기 하나님 백성을 발굴하는 일이야. 전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꿈은 우리도 가져야 될 꿈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나도 세계 선교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으로 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김연아 목사님,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남편 오늘 모시고 왔다고 갖고 안 돼. 뭐로 증명할 수 있어? 뭐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도 그러니까 막 이런 양반은 말이지 여자가 말이야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전철에서 한번 전도하다 나한테 들켰어. 왜 낯익은 여자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저 어디서 보던 사람인데 저 목소리도 내가 듣던 목소리인데 그래 김윤희 목사님이더라고. 나는 또요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장기 여행을 비행기를 타든지 이 대화를 되게 궁금하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한참 대화를 해서 관계를 맺은다 좋은 인상을 심어준 다음에는 싹 마지막 카드를 내밀다고. 예수 믿으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죽음으로 끝난 게 오늘 뿌띠는 죽음으로 끝났어. 걔는 혼은 있어. 그래서 기억을 떨고 재롱을 부리고 여기 혼이 하는 거거든요. 육과 혼만이지 영이 없어. 그래서 동물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서 끝이 됐죠. 그런 인간만은 영이 혼이잖아요. 그죠? 혼. 그래 우리는 영을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야. 그게 다 돌아가는데 육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 그게 죽은 사람을 돌아갔다 그러잖아. 아주 우리 한글이 아주 성경적이야.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 그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경우에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 제 4차원의 세계. 아멘. 육으로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 가봤어. 봐야만 믿으려고 그래. 봐야만.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전도할 때 꼭 3장론을 얘기한다더라고. 한 번 인간은 태어나서 3번 산대요. 하나는 엄마의 자궁에서 살고 두 번 그 자궁에서 살 때 엄마가 아무리 야 너 또 하나의 세계에 있단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라. 근데 안 믿어. 발을 때도 엄마는 봤지. 그렇게 자궁에서 한 번 사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또 있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마지막 삶은 뭐냐? 죽어서 사는 제 4차원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 사는 삶인데 이 인간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 삶이 세 번째 삶도 있는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전도하면 가봤어. 꼭 가봐야 믿어. 하나님이 도마에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를 꼭 보아야 믿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믿음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뭐 가봤어 하고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은 눈을 떠고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면 누구나 다 보는 장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천국이길 바라지만 만일에 잘만 믿었다가 지옥 눈에 보이는 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잖아.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목사까지 되니까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래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아유 나 생각하면 나 억울해서 난 못 살아. 그러게 못 살아.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꼭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근데 유근 씨가 참 복이 있는 분이야. 아멘. 저 사람이 뭐 누구 떠밀로 강제로 코를 깨가지고 오라고 해서 올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왔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 하나님 가장 바라시는 일이거든요. 이를 우리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The Great Commission 선교 지상 명령을 지닌 선교 꿈을 지닌 자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그 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못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영혼 대화하다 보면 안 믿어. 캄캄해.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예수의 사랑도 담겨져 있어. 그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전도하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해서 먼저 구하라고 다 하다가 전도나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먼저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뭐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세상의 복도 받습니다. 세상의 복도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들어주신 우리 가족들은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만 넘치는 분이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죠? 질투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면은 예. 코렘데오의 신앙, 신전 신앙.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셨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지. 못된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을 못 속이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두 아멘. 번째는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제일로 마음을 아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 아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째는 뭐죠? 난 또 이렇게 주장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라고 순종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그저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그래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장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되게 오늘의 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순종하라 하셨구나. 아멘. 그게 순종이 축복이야. 아멘. 순종. 아멘. 그리고 또 네 번째 뭡니까?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난 그게 제일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사는 거 아까는 판단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은 사랑하며 살기 왜?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안 살아.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힘들다면 그건 우리 박사님 그건 뭘 의미할까? 나는 아직도 내가 사는 거지. 나는 아직도 안 죽었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나는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내 이성으로만 내 의지로만 노력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그 절대 아담의 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거듭나야 돼.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근데 최강수 사모님 거듭나 한번 거듭난 사건만 갖고 그 사건만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 올 처음 또 나와야 돼. 한국 성도 신학원에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자. 그 은혜는 그 성령 시대 뭐야? 성령 충만.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 아멘. 가만히 있었냐 그죠? 그래야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고 집회가 있다면 이제 물불을 가리고 나와야 돼. 그게 이제 한국 성서 신학원 이 잔치를 벌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 김혜나 목사님 그 김순옥 목사님 조숙자 목사님 얼굴 좀 봐. 그냥 얼굴이 담벼락은 그냥 침침한데 얼굴만 왜 은혜 충만 받으니까 그냥 빛 광채가 나는 광채. 학장님이 제일 광채가 나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예배소에서 발생한 소동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보라. 그건 뭐 간단하죠. 아담이 작은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재미를 톡톡히 봤어. 우리나라 무슨 부족이나 뭐 부처상 갖다 놓고 빕니다 하는 이거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 제법 많이 팔려. 그 당시 무지양은 또 옛날이니까 아주 재미를 쏙쏙 아주 봤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에는 신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안 팔려. 근데 그게 막 전파가 되니까 그게 장사가 안 돼 버렸어. 그러니까 막 소란을 일으켰죠. 저 바울 일당들 잡아라, 없애라, 쫓아내라. 소란이 벌어졌음을 아래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 종교 현실을 어떻게 느끼는 거 있는지 알아보자. 아데미는 헬라의 여신으로 맹수와 달의 신이자 가정의 수호신이었다. 헬라인들이 이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느라 신전을 건축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바울 당시 이미 500년 이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은, 대리석, 테라코타라고 하는 재료로 만든 작은 아데미 모형을 신전에 놓기도 하고 가정에다 모시기도 하였다. 은장색들은 이 작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뒷산에 있는 불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작은 불상이나 부적 같은 걸 집에 갖다 놓고 절하고 있다. 이 백성을 하루빨리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여러분 이 무기들 가운데도 착한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직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 김영식 목사님이란 분이 눈만 뜨면 나를 만나는데 한 번도 입을 벌려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게 나한테 한 번 얘기 안 했어요. 그럴 리가 없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집단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 상대해서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든지 복음을 전해. 아멘 주여. 그저 안전에는 그 전하지 아니한 책임 눈만 나한테 뜨면 볼 수 있는 김하늘 목사님 교회는 그 빚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우리한테 뭐.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내게 내게 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목사 됐다고 폼만 잡으면 안 돼.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 무서운 책임,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 가장 바라는 내 백성 구원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죠? 기회만 있으면 입을 벌려 복을 사랑을 베풀면서 여러분 관계 시대, 관계 전도 시대야.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마음을 사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 세상의 그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이 지상 명령 내리기 전에 주신 말씀 그런 말씀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입을 열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마음은 열릴 수 있겠죠. 자, 소동을 진정시킨 서기장은 대단히 사려 깊고 법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가 한 말의 요지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떤 면에서도 전도를 지혜롭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35절 41절에 보게 되면요, 아주 서기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칭찬해서 막 알아주시오. 아데미 사람들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너희들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혜야. 전도할 때도 또 관계를 맺을 때도요. 그 사람의 장점과 그걸 딱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걸 인정해줘.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면 기뻐하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지. 그다음 그 일이 뭐죠? 누가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경솔이 아니할 이유가 있지.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바울 일행이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실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고소해라 이게 교소. 그다음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 민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우리가 도리어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거야. 두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만든 그 신이 아니라는 소리만 할 뿐이지. 근데 그게 뭐지?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의 집회에 관해 보고. 불법 집회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응? 그래 흩어지게. 여기서 우리 주시는 놀라운 것이 우리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선교 지상명령을 지닌 자예요. 때를 어떤지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요구되는 것이 이 서기장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준 메시지겠어요.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의 15가지 요소 중에 이런 말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때 무례히 행치 않으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it does not dishonor others. dishonor가 뭔가 하니 요게 체면을 잃게 하다 또 망신을 시키다. 사람은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자존심이 다 있어요. 군뱅이도 밟으면 그래요.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요. 얕잡아고 아무런 말이나 막 해버리면요. 그 사람 상처받고 그 사람 다시 상대 안 해. 네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럼 전도 100번 구워도 소용없어. 사랑은 무례히 했지 아니야. 그 인격을 이 바울 이름처럼 무슨 보고 불복거리가 없어. 불복거리가 없어. 그래 우리 선교 지상 명령 그죠 사명 선교해야 될 사명대에 불타 있는 우리들 특히 주의 종을 말할 필요 없어. 편애하지 말고 누구나 사랑하고
아멘.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박사하기 안 갖고도 되죠. 안 돼. 예, 예. 죽어야 돼, 죽어. 예. 오늘 한번 또 죽이시오. 아, 저덜 죽었어요. 아직. 또 죽어. 아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 내 육신의 정욕을 매일 그냥 죽여버리니까 뭐만 살아? 성령님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냥 하자는 대로 나는 그냥 입만 벌리면 돼요. 성령 처리가 하면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방인들은 경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데메드리오가 민심을 선동할 수 있던 이유도 장사 안 된다, 손해를 본다 등의 경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왜 그들을 망하게 되었다고 법석을 떠르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유만 따져. 예. 난 요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인기가 저렇게 여전히 좋을까? 많이 따라잡았지만 김문수가 정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국가 장래를 생각하니까 무릅쓰고 난 얘기하는 거예요. 김문수 여보 돼야 돼.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 우리 만큼 살 만큼 살았잖아.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분 신앙도 좋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왜 여전히 인기가 저렇게 좋을까? 상가가 다 죽어버렸어. 시내 들어가면 공실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상공인 이재명이는 그 계엄령 때문에 그렇다고 같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기의 눈앞에 자기가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이념 따위는 상관없어.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구호가 나오는 거야. 한번 갈아놓고 보자. 네. 근데 요즘 김문수 씨는 또 비전을 막 주니까 자기 하여튼 경기 지고 오자. 그다음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상 제조업에 종사하던 자들이 그렇게 손을 떨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복음의 나팔 소리가 힘이 없었더라면 그들도 잠잠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유흥가에 드나드는 손님이 줄고 술집을 그만두는 주인들이 늘어난다면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사실 이 정도까지 충격을 줄 수 있어야 기독교가 기독교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불행하기도 한국교회 주변은 너무도 조용하다. 이것이 어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에베소의 부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자. 근데 나는 그 정과 민주당 쪽에서 그 민주노동당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비장의 무기처럼 들고 나와서 휘두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광한 목사하고 친하다. 김문수 후보 보고도 정광한 목사하고 친하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그냥 극우파라고 극우파. 근데 기정원 목사님 집회에도 내가 그 이번에 수술 받기 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아무나 한 100여만 명이 모여들어. 야 작년에 10월 3일 뭐 이런 때 보면 기가 너무 막 홍금도 막혀요. 예, 그래서 내가 귀를 들어보거든. 저 사람이 혹시 뭐 좀 빗나간 게 아닌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내가 새벽 1시까지 또 그 사람을 좀 판단해 보려고 그 사람 설교를 또 들어봤어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아주 영적이에요. 아주 차원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김재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거기 강단에 올라서서 한마디 했다고 그냥 얼마나 욕을 받는지 몰라. 후구파라고. 그 지금 김문수는 또 그런 식으로 몰아새끼고 있거든요. 근데 왜 100여만 명이 모여들고 와이샤 하는데 왜 저걸 구구파라 해가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일반 중도파들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가,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드는가. 난 이유가 있다. 이 본문이 오는 이유가 있다. 예의가 바르지 못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뭐로 살라고? 빛으로 살자. 너희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삶에 없어. 그게 성화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의는요 삶에 나타난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없어. 감동을 줄 만한 성화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는데 글쎄 그거는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아이고.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잘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어. 같이 어울리지 말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이래 밟힌다. 쓰리어 밖에 버려 밝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네가 뭐 크리스찬이야? 아 네가 목사라고? 아이고 장로라고? 미안합니다. 이 정도 장로는 빼놓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저는 뭔지는 몰라도 높은 데 올라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아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아니 예외도 있다니까. 예외도 있어. 난 김진호 목사님 같은 분 참 존경합니다. 안 되면 그대로 올라가면 다. 안 돼, 안 돼. 아니, 그 위에 올라가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래. 타이틀을 갖고는 보장을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 높으면 그 사람만큼 높아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일평생 일도 없이 뭐가 일이 없어? 그죠? 무슨 지적받을 만한 응? 스캔들이 없어. 스캔들이 일도 없었어. 일도 없었어. 왜 그냥 비결은 그거 하나야. 날마다 죽으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도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날마다 죽는 일이 없었어. 날마다 죽는 일에 등한히 한 거야. 그게 뭐 제대로 내가 이런다고 죽어지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 사람 영적인 존재의 사람은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씀 영의 양식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공급해 줘야지. 영의 양식은 유근수 씨 하루에 3끼 철저히 찾아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말이야. 굶어 죽을까봐 그냥 살 빠질까봐 병들까봐. 그러면 영의 양식을 한 끼도 안 먹어. 한 끼도 안 먹어. 그러면서 내가 뭐지 도회장이다 총회장이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간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이거 갖고 보장이 안 된다. 높은 데 올라가면 다 그렇게 된다고? 택도 없는 말씀이야. 택도 없는 말씀. 말씀 묵상에 등한히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 보장을 안 해줍니다. 타이틀이. 나를 왜 이렇게 목소리 높게 만들어? 열나네. 죄송합니다. 저 조할건 목사님이 긍정하잖아. 웃으면서. 조할건 목사님이 웃고 긍정해주면 그게 맞는 말이야. 맞습니다 하잖아. 그렇지. 근데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고? 나는 뭐 높은 데 안 올라간 줄 알아? 나도 높은 데 올라갔어. 그 사람 한 번도 만나지도 듣지도. 아니 목사님도 옛날에 높은 데 올라가서. 나도 높은 데 올라갔고 나도 영적으로도 내가 6월 22일에는 내가 마닐라에 가가지고 말이지 저 장관급들도 여러 명이 나오는 경찰청 청사에서 6.25 참전용사 감사 예배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20명 목사님이 가는데 내가 거기에 기념사 겸 축도를 내가 맡았어요. 와. 그리고 또 필리핀 목사님들을 상대로 영성훈련 세미나 내가 중앙서로 내가 초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또 그냥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강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높아진 거지. 그 아무나 가나. 근데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고? 옛날에도 높아졌네. 옛날도 높아졌지. 최고 높아졌네.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니까. 안 돼. 높아질수록 사도 바울을 본받. 사도 바울이 조할건 목사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1장 1절에 뭐라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아멘. 그 길이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매일 성령 충만받고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아.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스캔들을 이길 수가 있지. 그걸 어떻게 이겨내? 내 힘으로는 안 돼. 안 돼요. 근데 할렐루야. 조할걸 목사님이 긍정했어요. 그럼 끝난 거야.
할렐루야. 자, 시간도 끝났어. 끝났어요. 기도합시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종에게는 무거운 책임과 소명이 있음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The Great Commission 선교지상 명령을 주님 이행하는데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주여. 준비하는 그일,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일, 그걸 뭐 자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길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발굴하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도 예수 잘 믿게 되어서, 그래서 저도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내 의지로 이성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얼른 또 우리를 죽여주옵소서. 아멘. 내 육신의 조경이 살아있어서는 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위선을 떨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를 아버지. 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아버지 그런 소리를 만들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약물의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아버지 허락하시오. 그 성령 충만한 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아멘. 어디까지요? 예수 닮기까지 아멘. 자라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다시 한번 또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양무리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구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희망 있는 사람지요, 희망 있는 세상으로 만들며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 나타내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